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은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장은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했다는 내용을 기록한 특별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의 그 자리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만은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첫째는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 같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메시지를 뒷받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결여되어 있어도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2장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저희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우리를 핍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로 이방인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여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느냐 혹은 for Christ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느냐 against Christ 복음이 전하게 되면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성격이 그렇고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바울과 실라와 데모데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데모데라고 했는데 실루아노는 실라라고 하는 이름의 그저 변형입니다.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간직해 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형에 맞지 아니한 모든 전도활동, 모든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장들은 이제 모형에 맞도록, 이 틀에 맞도록, 이 전형에 맞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 첫 번째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고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와 데모데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사도행전 17장 다시 가서 한번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부터 했느냐 하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보니까 저희가 암비볼리아와 그랬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는 자기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전도 여행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에는 바울과 실라와 데모데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몇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구호물자를 가지고 갑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호물자는 그들의 육신의 만족은 필요는 충족시켜 줄 수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선교를 갈 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도움을 채워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란 그리스도인이란 반드시 짊어지고 다녀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규례대로, 다시 말하면 간 데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여행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 여행을 전도를 통해서 물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통계는 모르지만은 단기 선교 활동에 계속 참여하다가 보면은 이 비능률성이나 비효과성을 금방 알게 됩니다. 가서 이제 그저 하루 내 복음을 전하는 경우와 그저 모아가지고 그 Summer Vacation 바이블 한다고 노래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물건이나 나눠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모아서 찬양이나 하고 그렇게 보내가지고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위해서 많은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LA나 뉴욕에서 이 American Indian 그 Reservation에 1년에 가는 그 그룹들이 엄청나게 수천 명입니다. 하여간 전체를 하면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나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 전파로 얼마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밤낮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선교 다녀온 사람들의 마음에 주의 일을 했다는 만족감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입니다.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뜻을 풀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리스도 중에서 그 기독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어떻게 불과 몇 시간에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주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 중에 어떤 사람들과 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대단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대단히 많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그 많은 지식을 혹은 철학적인 능변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절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 지난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제가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철학을 강의해서가 아니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철학자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함이라 하는 것은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주전약 600년의 헬라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또한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 구절도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레터스라고 하는 시인과 그리고 클리엔데스라고 하는 이 스토아 철학자가 한 얘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과 로마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에게 많은 그 감명을 주었던 철학에 대해서 그것은 노력하는 그러한 이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아마 철학적인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말로 하면 세상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해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첫째 사도 바울이나 혹은 실라나 데모데처럼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서남 침례교가 사실 전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선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수준까지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하지 않고 어디 단기 선교 여행 다녀왔다고 그 이름만 혹은 마음에 기록만 남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바울의 전도팀처럼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할 때 지금 많은 무리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받아들이는 자와 배척하는 자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5절에서 그러나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장터에서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케 하고 또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가서 저희를 백성에게 끌고 내려 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므로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저희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우리를 핍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거로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됐느니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서 무반응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살아있는 진리고 양날선 그건보다도 예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거나 혹은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자가 어디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돈이나 쓰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광여행 겸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저 거기 가서 관광여행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뜻으로 선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나 혹은 사망이나 생명이 한 보자기 안에 들어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전심전력을 다해서 복음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한 것입니다. 지금 2장에서 기록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해 기록하게 하고 보존하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따라 조정해 가도록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록에 남겨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형에서 우리가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고쳐야 될 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2017년까지 2018년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질 때 그들이 완전히 믿은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바울과 실라와 데모데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 이 모습을 2장 전체에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요약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관광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복음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짐이 되지 않게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을 지극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진리를 가리키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들은 아직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이 갓난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혹은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른 교훈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위한 전도자들의 삶의 내용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2절과 4절과 9절과 12절, 13절, 14절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비록 빌립보에서 이미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담대하여서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 평안한 중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핍박과 능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관광 겸해 다니는 그러한 전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입니다. 세상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세상 얘기 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항상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 나온다는 것은 적어도 50년 전에 국민학교 나온 것보다 더 숫자가 많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의 지식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고상한 무슨 학문적인 말을 쓰고 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습니다. 플리즈, 여러분들은 그러한 포덴틱한 그런 태도로 복음 전하면 복음은 망해지고 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해야 될 것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심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 욕망이 나옵니다. 소위 현대 사상의 욕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사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전하고 복음주의 신학을
신복음주의 사상을 전하고 혹은 인본주의 사상을 전하고 심지어는 철학적인 복음을 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이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하지 않은 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다 외웠다. 전도 방법을 익혔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전하는 이러한 효과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부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는 혹은 의뢰하는 세상적 혹은 혈육을 쫓아가는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이 영들이 씻어지지 않은 채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학문은 얼마든지 대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경우 지금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비성서적인 사상들은 예수나 심지어는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게 다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이나 앞이나 뒤에다가 붙입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철저한 훈련이 돼야 됩니다. 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게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알아도 행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기록된 우리라고 하는 그 패턴들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만을 전한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혹은 사람의 마음에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해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전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해야 될 내용을. 그리고 먼저 나가기 전에 그 전해야 될 내용으로 내가 먼저 중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하고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하매니 우리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밤낮으로 전하면서 또 밤낮으로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 일도 밤낮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패턴에 우리가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고쳐야 될 건 우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족 여행을 가거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도 우리는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적인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만 열심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거나 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여행도 가고 또 쇼핑도 해야 될 때가 물론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뭐라고요? 수고와 그리고 또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도. 이게 여러분 3년 4년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불과 몇 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고 불과 몇 주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말씀의 모형에 비춰보면 우리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정직하게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에 좀 창피하면은, 가령 저 같은 경우 이게 몇십 년이에요 지금. 왜 지난번주에 제가 고백했어요. 내가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차라리 죽기 전에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고백하고 고친 게 낫지, 그대로 암덩어리를 가지고 주에 내가 있는 모습대로 여기 왔습니다라고 해서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이방 철학자들이 한 얘기를 인용한 그 두 구절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구절에서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그거는 이제 헬라 철학자 레터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과 그 다음에 이제 클리엔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지우스 신에게 바치는 헌가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의 시편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소생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클리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권투 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만 따게 되면, 월계관입니다. 따게 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일생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권투를 하다가 이제 하루날 깨닫고 사람이 주먹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깨닫고 그걸 갖다가 포기하고 자기 고향에서 아덴으로 이사를 옵니다. 근데 이사를 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기 주먹으로 밥벌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밤 내에 물을 등에 지고 이제 그 정원들에게 물 배달을 해서 그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밤에 사람들이 자야 될 시간에 그 엄청나게 무거운 노동일을 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에 일어나면 자기의 스승 지노 앞에 가서 제일 앞에 가서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그의 철학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토아 학파의 제1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밤낮으로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익혀서 자기가 달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해도 그 철학으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도 밤낮으로 일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복음은 우리가 깨닫고 소유하고, 그래서 전하기 시작하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듣고 믿으면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은 것이, 소유한 것이 분명하다면은 그 밤낮으로 일하지 아니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낮으로 일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겠나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9절에서 이제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12절에서 보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로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는 그러한 데 목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만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차원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 맞는 말씀을 전하도록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 차원이, 수준이 세상적이라면, 육신적이라면, 인본주의적이라면 그 수준에 맞게 다른 영이 역사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다른 영이 역사한 그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수준이 하나님께서 세워진 수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는 것을 왜 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인생. 그래서 핀들리라고 하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이상적 인생이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가 되고 감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소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 수준이, 나의 스탠다드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스탠다드가 없으면 이렇습니다. 대안이 들어옵니다. 그 대안은 뭐냐면 세상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탠다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앙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같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구절 보면은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열매가 맺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열매를 가져왔고 여러분들 편에서는 이걸 믿었을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들이 전한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섞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반드시 대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아는 거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아는 것으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 신문이나 보고 라디오나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지 요즘에 그 아이폰에 들어오는 그런 인포메이션,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 그럴싸한 것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므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유대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몇 주 전에 유대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 2장과 그 다음에 4장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개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교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은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들은 벌써 예수 믿자마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전 당신네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이제 로마 제국에서 출세하게 될 거고 당신네들 자손 중에서는 장군들도 나타날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다음에 오게 되는 것은 고난이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복신앙 전하면 영혼 망합니다. 근데 그 영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도 같이 망합니다.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프리라든지 여러분 망합니다. 인본주의 망합니다. 신보험주의 망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교회는 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 중에서는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열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얼마나 남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시적인 교회에서, 가시적인 교회는 성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몸담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만난다는 것처럼 재앙은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우리들의 모습의 그 특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잡힐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3절과 5절과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증거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가령 어떤 교회에서는 현대 교회에서 이 교회 성장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기복주의 신앙은 없습니다. 교회 숫자가 그냥 성장하는 것에 기뻐하지 아니할 담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전하는 동기가 교회 성장이다.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출석하기 시작한다. 혹은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헌금을 많이 한다. 아무리 적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동기가 불순하게 되면 그 작은 불순을 통해서 사탄은 세상 영은 이 어두운 세상에 주관하는 영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영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이나 불순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로 난 것도 아니다. 하늘과 땅 아래 사람에게서나 하나님 앞에서 꺼림이 없는 그러한 동기라는 것을, 그러한 동기로 복음 전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을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가 순수했고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고 배워야 될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보게 되면 4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는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딱 하나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진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바르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는 너희도 증인이요 하나님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가졌던 그런 내용과 삶을 살았던 내용과 다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축복하지 않았을 테고 이 말을 한 바울은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10절에 있는 이 우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 있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서남침례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흠없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신앙과 소위 신앙생활에 조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짐이 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6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너희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으나 우리는 너희나 다른 아무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제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행을 할 때 그들은 사실은 많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이 오면은 그저 사람들 가서 뭐 사인해다 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의 제도는 그 선생들이, 철학자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연설을 하면은 반드시 싹스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뭐, 현재 지금처럼 뇌물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유명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처럼, 이름이 난 것도 아니고 이름을 내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돈 받는 사람 아니다. 반대로 밤낮으로 일해서 자기 먹을 것 자기 챙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그 삶이 나오느냐고 우선 동기가 마음속에서 결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 속에서 그 정신에서 믿음에서 그러한 삶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헬라의 페이건인 이방신 섬기는 사람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진리를 배우는데 혹은 진리를 전하는데 그야말로 밤에는 밤내 그야말로 그 통을 나르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지금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지난 5년, 지난 10년, 15년, 20년 동안에 하등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뭐 벼락을 맞은 적도 없고 그저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상태로 꾸준히 5년, 10년, 15년, 20년을 지금 살아온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현실에 현재 안주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태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5도 각도인지 아니면 90도 각도가 됐든지 간에 혹은 160도 각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현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는 이 21세기의 서남침례교의 신앙은 꼭 성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게 있어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인지 금년에 제가 모형이 될 만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본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로버트 챕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을 제시하거나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지금 간격이 멀기 때문에 우리와 간격이 가까운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라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물론 나도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여러분들에게 본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본이 되는 날이 있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궤도가 완전히 성서적인 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혹은 그런 나쁜 짓들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하지 않다고 해서 현재 이 궤도가 바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 전체가 한꺼번에 궤도 이탈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나는 정직하게 얘기해서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하고도 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소경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 지금 하기를 즐겨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양심상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성서적인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고 산다는 거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지금 예배드린 지 오래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본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했지만 Hey children, I'm not your example. 가르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바울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여러분 너희들은 바울 본받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들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본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체 없이 그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본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역에 본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동적인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짐이 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을 지극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령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하듯이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것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아직도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들이 3주 동안 설교를 듣고 그러면 나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이후의 상태를 얘기한 건 그건 제가 정확하게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지, 근데 혹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래 예수 믿는 게 확실해?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경계인지 권면인지 위로인지 자관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은 진리를 가르치는데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2장 전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11장 18장에 있는 내용과 조명을 받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기록된 내용의 조명을 받으면서 과연 우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냐,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처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사도가 바울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 바울이라고 한 것은 이 구절에서 딱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계획을 얘기할 때는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라고 했을 때 실로아나나 혹은 디모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혹은 우리의 세계관을, 신앙관을 조명해 보고 빗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될 그런 귀중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소홀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